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와서 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잠깐 인사드리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영적 승리의 무기는 기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대구 우리 순복음 교회 대구 순복음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사실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함께 또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핵 무기라는 것으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핵 무기에 이제 연념을 하면서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핵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약한 나라들은 불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기도하시는 교회다 보니 그렇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한번 저희가 선포를 해볼까요?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함께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첫째,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항상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앞장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서로 연약한 자들을 또 허물이 많은 자들을 때로는 죄인 같은 모습을 가진 연약한 자들마저도 함께 성령 안에서 뭉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저도 엄마지만 정말 나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해서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서 또 우리 좋은 집을 달라고 이런 기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가고 연약한 자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시대는 정말 저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세상 풍랑과 세상 그 파도에 침몰돼서 정말 실족될 수도 있는 굉장한 그 세상 거센 파도 가운데 저희가 몸을 싣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문화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스물스물 대한민국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노트북 안에 저희가 일상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TV 안에 그리고 책상 위에 여러 모양으로 아주 광범위한 가운데서 광범위한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서 늘 기도하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통한 그 축복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다스림과 통치를 굉장히 지금 대적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서 영적인 이 견고한 진들을 파쇄할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저희가 아셔야 합니다. 제가 대구 순복음교회 수요일 예배에 성경 공부에 저도 유튜브로 많이 참석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교회다 생각이 드는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정말 빠지지 마시고, 저희가 서울에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분주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고, 심지어는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선포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말을 100번, 1000번 하기보다 저희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지만 정말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려면 저희가 정말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구 순복음교회는 제가 매년마다 올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들이, 매일마다 성도님들이 한 끼씩 금식하고 하루씩 릴레이로 금식한다는 교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왜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 교회를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무나도 정말 수년 내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날마다 부흥 성장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구 성시화에 굉장한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대한민국에 굉장한 영향력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있고, 또 이거는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도의 메시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들은요, 제가 작은 교회들을 비방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사탄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일수록 더 시기 질투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부어주신 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정말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뭡니까? 교회이지만 교회 리더십을 공격해야, 리더십이 흔들리고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은 늘 리더십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자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교모하게 작정하고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무기다라는 것을 붙잡고 저희는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악한 그 사탄의 불화살과 또 중직자들과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악한 사탄의 교회계를 오직 저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주시는데요. 자, 함께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이 관계를, 이 교묘한 관계를 저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16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용사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기둥 같은 교회 일꾼들, 믿음의 방패를 딱 붙잡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리고 목회자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기도의 용사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이 막아서야 되는데요.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뭐겠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한인교회의 부사역자로 섬기면서 정말 그 목회자의 그런 어려움들도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사탄 마귀의 정말 그 대상은 항상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를 흔들어야 교회가 흔들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은 결국 교회 중직자로부터 신고당해서 추방당하는 그런 불행함을 겪게 됐는데요. 사탄 마귀는 항상 중직자 아니면 목사님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난감한 일도 정말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런 말들을 뒤에서 이제 헌담할 때 그 말들이 막 부풀려 가지고 눈덩이 같이 커져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불화살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것과 헌담과 그리고 그 악한 말과
이런 모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과 교회의 든든한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우리 남성교회 모든 일꾼들, 임원단과 회장님들 정말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목사님이 정말 악한 사탄의 그 불화살에 노출될 때 또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에 빠질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진 하나님의 그 기도 용사들 딱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막을 때 어떻다고 합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불화살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순복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불화살을 소멸하여 멸하여 없애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 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그 파이프로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인데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사신이다라고 하십니다. 사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체성을 의미하는데요, 대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사울을 보니까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든 그리고 쇠사슬에 지금 매인 몸이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신이기 때문이다, 대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는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없습니까? 이웃에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해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니?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살림만 하다 왔습니다 할 것입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영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영혼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저희는 전도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 정말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그 치르신 대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고요? 옷 벗김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어요. 침뱉힘을 당하는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온갖 수치와 수모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셨대요. 왜? 저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 같이 침몰돼 가지고 그냥 살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정말 그 분주하게 하는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분주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분주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목표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교구장이가 교구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역장한테 잘 보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목표는 딱 정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전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저희가 효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 때문에 저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여기에서 지금 맡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에게 위탁하셨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보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저희가 물건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지 않잖아요. 정말 보물 같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현황까지 제가 함께 나눠야 해서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똘똘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헌담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나쁜 일로 똘똘 잘 뭉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이면 그냥 누구 헌담하고 모이면 그냥 그죠, 뭐 세상 얘기들을 하고. 근데 지금 성령 안에서 똘똘 뭉치는 저희 순복음 대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목회자를 위하여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세워가며 함께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서 악한 불화살, 교회로 날아 들어오는 불화살, 그리고 목회자한테 또 쏘는 그 불화살, 연약한 성도한테 쏘는 불화살, 그 불화살을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선교의 귀한 일꾼들, 임원들과 회장단들과 모든 회원분들께서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동남아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 남편이 4년 전에 코로나 딱 터지기 바로 이제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사업하면서 직원 이제 선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다케스가 돼서 공안에 몇 번 불려가기도 하고 주사도 많이 받고 하면서 사역을 하기에도 힘들었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한국에 남편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강남역에 자그마한 분식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하게 되고 나서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4년의 그 훈련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간증을 다 할 수 없는데 이제 나중에 한 번 또 시간이 돼서 기회를 더 주신다면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 나누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4년의 남편의 그 가게를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들을 하시고 또 정말 많은 저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많이 제거하는 그런 기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삼국에 보낼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누기 전이에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남아에 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할 때에 또 라오스 쪽에 마음을 주셔서 이제 처음에는 동남아 전체를 생각해서 선교 탐방을 이제 해야지 하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저희가 먼저 라오스 가보자 이렇게 해서 라오스를 탐방을 합니다. 탐방을 했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 곳을 보여주셨으니 어떠한 걸 보여주실까, 그런 아주 막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너무나도 이거 표현을 영적인 황금 추수밭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환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니까 이게 내 안에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좀 더 준비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그 기후 문제였어요. 저희가 가 있는 기간 동안 41도에서 43도인데 제가 온도가 50도였고요. 밖에 나와서 3분을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감한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송사들이 좀 많이 살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나는 살이 이상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그 마음의 위축을 딱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 있는 동안 공기가 좋다고 듣고 갔는데 푸른 하늘 단 하루도 못 봤어요. 공기가 정말 너무 이상한 무슨 털을 태운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목줄이 없어요. 그냥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고 싫어서 여기 와서 내가 살면 이 개들을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착금 문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낙후한 나라인데,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월세가 제가 있는 지금 중국의 거의 2배로 월세가 비싸고요. 그리고 차가 한국의 2배로 비싸더라고요. 근데 라오스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냥 길가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여행 관광자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그냥 이렇게 딱 정해 있고, 보통 사람들은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현지인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라오스 탐방 요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30년 전에 여기 라오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영어 공부방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학원으로 확장이 됐고, 학원에도 또 애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학교로 또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로 운영하는데 3년 전에 대학교로 이제 승인이 났어요. 라오스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곳에 가봤더니 정말 너무 한 800여 명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6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기도 제목이 숙소를 짓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3명의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옷을 벗고 지금은 기독교인이 된 학생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옷을 벗은 지 이제 한 명은 1월에 옷을 벗었어요. 근데 제일 오른쪽 사진에 제일 오른쪽 친구는 1월에 옷을 벗고 이튿날에 바로 아버지가 병명도 없이 쓰러지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적 장애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고, 이 학생은 또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스님 옷을 벗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그 공격을 받다 보니 지금 너무 시험 가운데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케어하시는 분께서 이제 잠깐 만나 좀 교제해 달라 해서, 제가 라오스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이 라오스 젊은이들은요, 중국어를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왜냐, 중국의 기업들이 라오스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먹고 살려면 중국어를 잘해야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중국어 학원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통해서 함께 막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한테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냥 눈을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성사님도 신기하다. 어떻게 중국말로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너무 반짝거리며 잘 듣지 하면서 다른 친구가 오니까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분들하고 지냈고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현지 대학교예요. 퀘스트라고 라오스 퀘스트 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총장님이 굉장히 신실한 여성 60대 중반인 여성 총장님이셨는데 3년 전에 코로나 창궐한 그때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저 사진의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나오신 분이 부총장 아드님인데 부총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따님이 29살 되는 따님이 지금 총장으로 지금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인 것이 갑자기 총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학생들이 모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거기에 교수와 강사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학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총장님 얘기 들으니 어머님의 그 신앙을 정말 유업으로 받아서 자기네는 정말 믿음의 신앙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 쪽의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와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나 봐요. 이제 여기에다 지금 중국어가 대세거든요, 라오스가. 그러니까 중국어 학과를 넣어서 함께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분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쏨사농 마을이라고 한샘 환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요 날이 정말 43도의 그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하고 떠나서 갔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근데 이제 여기를 가게 된 이유는 나라에서, 라오스 나라에서 이제 이분들을 방치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없고 아파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사님이 여기를 다니고 계셔서 함께 방문해서 이 친구들에게 또 이제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이제 도시락, 뭐 물품 이런 것들을 함께 그날에 전달했는데 100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가정 일일이 이제 다 봉지해가지고 100가정 이날에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이날도 보람이 됐습니다. 이제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나서 애들은 다 모여요. 모이면 이제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다 주고 나서 이렇게 중국어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준비해서 갔고요. 여기 보시면 눈 아예 적출당하신 분, 두 분은 다 눈 아예 적출당하셨고 손 아예 두 쪽 다 없으신 분, 뭐 정말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이렇게 정말 가보니 이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 아예 에어컨도 없이 뭐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멍하니 누워있고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뭐 정말 그냥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저는 제가 중국 귀주를 다니면서 미전도 종족 다니면서 제가 1년은 정말 배낭 메고 울고 다녔다고 했는데 여기를 가니까 거기는 오히려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기 나환자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거의 다 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시면, 요 내용들은 이제 그냥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라오스는 중국의 35년 전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 아이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낳기는 한 집에 거의 2명, 5명, 10명씩 낳는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낳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남자애들은 좀 잘생기고 좀 똑똑한 애들은 그냥 5, 6살 때에 그냥 아예 절에 보내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절에서 키워달라고 보내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냥 한 17, 18만 되면
좀 이쁘게 생긴 애들은 다 그냥 몸을 팔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왜냐하면 걔가 그렇게 함으로써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실정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그 가슴의 먹먹함을 느끼고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보니까 정말 먹을 거 그냥 챙겨주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케어만 해주면 그냥 예수를 믿게 할 때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딱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요 시대가. 왜냐하면 중국처럼 조금 발전돼서 문을 닫으면 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말 타이밍이고, 또 굉장히 제가 영적 황금밭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정말 먹을 것만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도 눈에 너무나도 많이 밟히고, 정말 이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돌봐주고 전도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이런 센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오셔서 정말 교육 사업에 힘쓰시고 또 많은 선교를 하시고, 학교들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또 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나 뭐 서울에 있으나 어쨌거나 이제 저도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정말 순복음 대구교회는 대구 성시화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고, 또 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건호 목사님은 뭐 대한민국에 모르시는 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정말 대구의 성시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여러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좀 더 큰 스케일로 준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더 큰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밑에 이제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복음, 저희가 이제 선한 눈을 가지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에게 이런 복,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으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